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돈 벌 때가 있고 또 공부할 때가 있고 또 성공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각자의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필연이다.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것,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연이다. 내가 어느 가문에 어느 집안에 어느 부모님을 만난 그거 역시 우연이 아니다. 부모님의 실수가 아니다. 이건 필연이다.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내가 어떤 직업을 그리고 어떤 산업을 하든 간에 내가 있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양평송학교에 다닌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필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로, 장로로, 그리고 콘사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성가대로, 혹은 우리 찬양 사역자로, 혹은 교사로, 그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있는 그 처소가 우연히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절대 주권 속에 필연적으로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길 권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일에 가볍게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는 그 시간이 그냥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내가 그곳에 머무르고 필연적으로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알면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 일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 또한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24절. 하나님이 그 아담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머물렀던 그곳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남자에게는 이러한 수고함. 그리고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러한 수고로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육의 축복 또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결혼하는 이유, 그래야 내가 자녀를 낳게 하는 이유, 이러한 모든 것이 내 선택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음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유와 때가 있음을 믿게 되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내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내 삶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기도하지 않고 자녀 낳은 것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할 줄 모르고 자기에게 오는 문제도 기도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자기가 해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반드시 개인적인 위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도 있고 가정적인 위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위기도 반드시 있습니다. 에스더가 살던 이 시대에도 역시 그가 나라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가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사 제국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지금 그 바사와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인도와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시리아와 레바논과 그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에스더 1장 1절.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0개 7개 나라를 자그마치 다스리는 왕이라. 127개의 지역을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땅과 광활한 지역을 정복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때의 1절에서 3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나라가 워낙 광활해서 이 아하수로 왕이 거처하는 것이 여름에 거처하는 왕궁이 따로 있고 겨울에 거처하는 왕궁이 따로 있고 나라가 너무 커서 이 왕궁이 각각 다른 곳에서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자그마치 잔치를 4절에 보면 180일 동안 지속할 정도로 이 아하수로 왕은 백성들과 지휘관들에게 이러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벌릴 때 왕후 아디스의 아름다움과 용모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초청의 12절.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초대하면 왕후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후가 와디스라는 왕후가 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어여쁜 자기의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데 이 왕후는 오지 않으니까 마음에 불붙듯 그 마음에 불쾌함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소식을 들은 각 지방관들과 그 사람들이 조소를 내는 거예요. 왕이여, 만약에 왕후가 이렇게 왕의 그 거부를 하면 우리 백성들의 여인들도 왕후가 왕의 말을 안 들으니 우리도 남편의 말을 안 들어도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조소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1장 19절.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범죄함이 없게 하고 그 후 왕후는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 왕후 와디스를 쫓아내고 다른 왕을 잘 섬기고 왕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왕후를 뽑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말을 듣고 에스더에게 한번 나가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에스더 2장 10절에 너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가라. 그러면서 17절에 왕에게 들어가니 다른 왕궁의 들보다 더 은총을 입고 왕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로의 왕의 암살 음모를 듣게 됩니다. 어느 날 21절부터 22절.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이 빅당과 데레스가 이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기획을 했어요. 그것을 들었어요. 에스더가 듣고 그 모르드게 삼촌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왕에게 이야기하도록 말하게 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이 하만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에스더 3장 6절.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하만이 아마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좀 있었나 봐요. 이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더니 이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지 않자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민족
유다인들까지 다 죽이자라고 생각을 먹게 됐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조서를 보내고 왕은 하만의 말을 듣고 조서를 내리도록 합니다. 13절. 그 주소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4일 하루 동안에 모든 연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렇게 모든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 탈취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에스더 4장 3절. 왕의 명령과 주소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일을 듣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유다인들은 하나님 앞에 글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금식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때로는 작정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 기도, 작정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군대 갈 때도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나를 군종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청계산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들어가서 제가 저번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군종병으로 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군종병이었던 내 동기를 그를 하도 술을 먹으니까 대대장이 안 되겠다. 이 술꾼이 군종병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알파로 내려보내고 차리에 있던 저를 대대로 불러들여서 대대 군종병으로 세우셨습니다. 나는 군종병이 될 거라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40일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꼭 결혼하고 싶은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를 놓고 40일 동안 새벽마당 나가서 새벽 기도하면서 작정기도 40일 동안 했어요. 10일, 20일, 30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여자랑 결혼하면 그 자매하고 결혼하면 딱 좋겠다. 내 마음에 막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39일, 40일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아니다 하고 제 마음에 그 여인을 그 친구를 제 마음에서 떠나가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30일 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마음속에 확신을 줬는데 가까이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했더니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는 영국의 선교사님 사모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기도하거나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문을 열어가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저희가 백석총회 와서 예안노에 지금 속해 있잖아요. 우리 예안노에서 우리 그 시찰이 다락방에서 온 목사님들이 시찰을 한 회를 맡았잖아요. 시찰을 조직했는데 지금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는 이 시찰에는 다락방에서 왔다라고 총회에다 보고를 했어요.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예안노에 온 이유가 세탁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총회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그 시찰 이 총회에서 다르게 본 거예요. 이분들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3년 동안은 아무 일도 못하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집중훈련 2주간 집중훈련 시키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은 편목을 2년 동안 하게 하는 거.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윤선주 목사님하고 막 열받아갖고 이 노예에 있으면 안 되겠다. 다른 노예로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노예를 다른 노예로 임명하기로. 그래갖고 계속 안 좋은 일들을 계속 싸웠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제가 마음에 안 되겠다. 40일 동안 작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우리 시찰 카톡에다가 올렸어요. 40일 동안 작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임명하든 임명 안 하든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저는 40일 동안 작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저번 1월 30일 날 작전 기도가 끝났어요. 그래갖고 우리 윤선주 목사님하고 김중 목사님하고 셋이서 만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 내게 받은 응답이다. 우리가 예한노예에 떠나는 게 아니라 예한노예에서 우리가 어떠한 소리가 듣더라도 조용하게 우리 예한노예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노예에서 그대로 있자. 그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해갖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그러지요. 그래갖고 예한노예 그대로 남기로. 그리고 예한노에서 섬기고 도와주는 걸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싸우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내게 위기가 올 때, 가정의 위기나 개인의 위기나 자녀들의 위기나 어떠한 위기가 올 때, 내 몸의 건강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든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대에 맞춰서 기도하든, 우리가 수요일 날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수요일 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여러분 한번 응답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멋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 한번 체험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은 멋지게 응답하십니다. 바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작정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했잖아요.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갔잖아요. 우리도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위기가 올 때 씩씩거리지 말고 열받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막 화풀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교회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교회의 위기 때가 왔죠.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아들 낳거든 전부 다 죽여라. 위기가 왔어요. 이러한 위기가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의 후대에게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후대에게 관심 놓고 후대에 살릴 사역자, 교육자, 교사가 없다면 안 되겠죠. 우리는 교회에 지금 교사가 그리고 또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후대가 끊어져가는 시대입니다. 후대들의 독, 죄를 범하여 죄의식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께서 그 부모 자녀들 손대기로, 그 자녀들 죽이기로 하나님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미래와 교회를 살릴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 양평송학교에도 우리의 후대가 끊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중직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행전 12장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순교를 당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중직자인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 교회들은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에 총체적인 위기가 왔어요. 사도들도 순교당하고 중직자도 순교당하고 지도자인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고 총체적으로 교회가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 각 집에 들어가서 그냥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잡아 끌어들이고 감옥에 집어넣는, 박해를 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과 고문을 당하고 삶의 거처와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가에 교회들이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목사님들이 순교당하고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히고 우리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중직자들이 순교당하고 중직자들 성도들이 끌려가 감옥에서 톱당하고 고문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때 교회를 돌보는 중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요. 21절에서 23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교회가 위기 올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들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중직자들이 우리 양평성학교에 일어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이유가 이때이기 때문이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주셨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가정에 주셨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국가에 하나님이 두셨다. 노아 시대 때는 창세기 6장 2절 3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5절에서 7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의식주를 싹 뺏어버리는 그러한 재앙의 시대가 왔죠. 이때에 8절에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국가에 위기가 오고 시대에 위기가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모든 걸 다 빼앗는 그때가 우리에게 오는 때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13절 14절 미래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사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으로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29절.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니,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군대들, 아니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군대들, 사울 왕. 그런데 이들이 골리앗의 그 말에 벌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그러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곳에 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아, 우리나라 국가가 왜 이래? 우리나라 군대가 왜 있다, 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저것을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34절 37절에 자신이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양을 칠 때 이렇게 했지. 들짐승을 이렇게 막았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양들을 하나도 들짐승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준비시켰지. 그래서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기가 평상시에 했던 것을 전쟁터에다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한 것을 여러분의 위기가 온 그곳에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한 평상시에 한 게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기가 올 때 그들은 뭐 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기도했어요. 그 평상시에 했던 것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가 온다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도망가는 일이에요? 피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일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간섭 안 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해야 할 일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평상시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가 와도 기도 안 해요. 내게 어려움이 와도 기도 안 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에 모든 어려움이 와도 기도 안 해요. 원망만 하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때를 위에 부름을 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양평송학교의 중직자입니다. 나를 구원과 은혜의 이끌어 멸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위롭다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건져주셔서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에 사람을 보내지 마옵소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예배자를 우리 양평송학교에 보내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임합니다. 어떤 선물이요? 성령의 선물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예배자를 불러주옵소서. 우리 양평송학교에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를 불러주옵소서. 우리 양평송학교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임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받을 자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구나.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운 게 이때구나. 내가 이때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작정기도 하십시다. 때로는 금식기도 하십시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위기가 올 때 기도할 수 있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면서 주님,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위기가 올 때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하나님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하나님이여 그 민족의 위기가 왔습니다.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그러한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만을 통하여 하나님이시여 모든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할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모르드게와 하나님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이여 왕에 들어가 그 일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위기가 올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시여 전쟁터에 나가시어 자기가 평상시에 했던 하나님이여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의 중직자들이 평상시에 해야 할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여 개인적인 위기가 자녀들의 위기가 가정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작정기도 때로는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의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손대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아버지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시여 왕의 마음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이여 국가의 위기가 돌리게 하고 유대인의 목숨을 다 하나님이여 살렸던 것 같이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왔다 우리에게 질병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여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화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그들을 놓고 때론 작정기도 하며 때로는 금식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중직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피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기도의 응답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자녀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때에 나를 양평송학교의 중직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위기가 올 때 가정의 위기가 오고 자녀들의 위기가 오고 내 개인의 위기가 오고 교회의 위기가 올 때 도망가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하며 때로는 작정기도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생활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드려진 예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 양평송학교의 중직자들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하나님이 죽은 자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장로님으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으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권사님으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위기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의 몸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